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물론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곳이요,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곳입니다.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힘겨운 세상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 지치고 힘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응답받고 복을 누리는 곳이 또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잡는 곳이 교회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리여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우리 정용 장로님만 대답하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리여양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또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이 저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난 것처럼 이리여양교회도 믿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단은 교회를 나쁜 곳이다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계속 핍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자꾸 말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자꾸 머릿속에 더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모든 진영에서는 이 프레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은 상대 당을 향해서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공격을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또 어떤 당은 찻대기 정당, 그래가지고 저 당은 부패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를 계속 공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득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쁜 곳이다 하는 프레임을 만들면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정당한 구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 중요한 프레임이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모렴치한 집단이다. 둘째는 교회는 세습이나 성추행을 하는 비도덕적인 집단이다. 셋째는 교회는 코로나19를 감염시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광신적인 집단이다. 넷째는 정부에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비지성적인 집단이다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딱 올가미를 씌워놓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이제 나쁜 곳, 자꾸 이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현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마음껏 먹되 중앙에 있는 한 가지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를 찾아온 사단은 이것을 확대시키거나 혹은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왜곡시켜서 현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한 가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예요?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만드는 순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드는 거야. 마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 프레임에 갇힌 하와는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고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전략은 계속 하나님은 독재자, 나쁜 하나님, 교회도 어떤 것이에요? 자꾸 나쁜 것,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주범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로 이 화재의 범죄자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 이 프레임이 굉장히 놀라워요. 뭐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무슨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 사람들은 보통 야만인들이 아니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부모 자식도 없고 그냥 다 형제래. 이런 비윤리적인 집단이 어디가 있느냐. 또 하나는 뭘까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슨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 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에 불 지른 거야. 그러면서 로마의 이 박해가 기독교를 향해서 실시되고, 그래서 주의 사도들, 바울 같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특징은 뭐냐?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가 정복한 그 식민지의 땅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신전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경쟁을 부추기고 예산을 지원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인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도미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실 때 커바디스 도미네 하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누스 그러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도미티아누스인데, 자기를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도미누스라고 불러라. 주님이라고 불러라. 다시 말하면 신으로 불러라.
그러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신전을 짓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제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절대적인 지지를 하면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고 늘 거슬리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저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많은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수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래서 아군이다 싶으면 아무리 이것이 부정해도 감싸주고 적군이다 싶으면 무조건 옳고 바를지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볼 때 성도들이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며 짐승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처절할 정도로 화형을 당하고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도 차라리 저 사람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순교를 당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pat모라는 섬에 귀향을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 pat모 섬에서 돌을 채굴하는 사도 요한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 죄책감도 들고 무력감도 들고 효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방치해놓고 계실까? 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주의 날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천국의 비밀,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환상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자, 여러분 여기 7 금촛대라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7 금촛대가 뭘까? 자,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또 7 별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주님이 7 금촛대 안에 계시고 7 별을 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 금촛대는 뭐고 7 별은 뭐예요? 뭐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7 금촛대는 뭐고 7 별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의 의미가 강한 숫자예요. 완전수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쉽게 쓰러지고 권력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참 비참할 때 이를 데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금방 사라질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강력한 제국은 반드시 멸망할지라도 정말 힘없고 연약한 교인은 다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제국들은 하루아침에 망하여도 교인은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박해를 당할지라도 여전히 교인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 앞에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은 비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분이요,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약 성경으로부터 등장하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인은 세상 앞에 약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네가 고백했던 이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내가 함께 거하고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거하시며 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일어나서 수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요, 헤롯은 저 베들레헴 땅에 거하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주의 사도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는 시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더 멀리
땅끝까지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제국이 일어나서 10명의 황제들이 10대 박해라고 하는 무서운 박해를 통해 기독교를 이 세상에 없애려고 해도 아니요, 제국은 사라져도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주의자들은 오직 과학만이 인간의 모든 답을 말할 수 있다는 거짓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릇된 인본주의와 타락한 자본주의가 오늘날 현대판 바알신을 만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믿음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가서 보시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세상의 제국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8장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한순간 아무리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그 제국과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거푸집과 같아요. 화려하고 커 보여도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면서 교회를 데려가는 세상의 제국은 결국 멸망합니다. 바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사화복, 모든 삶의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세속사와 구속사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세속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자, 첫째, 너희의 형제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두 번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자, 두 번째, 이라고 쓰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거기에 3 이렇게 쓰세요. 세 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 가난하고 소유된 사람, 홀로 고독감을 느끼며 그렇게 쓸쓸한 사람, 정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싸매주고 그 상처를 만져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 소망을 심어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 그 교회의 형제된 사랑을 나누는 이리어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그 다음에는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피하여 숨고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통해 이미 다 순교를 당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살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환난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난에 뭐하는 사람?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환난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주님께로, 교회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와요. 교회가 더 궁금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교회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들어가기를 애쓰며 소망하는 성도, 그래서 늘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요, 예수의 증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대 축복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마침내 교회가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손에서 이 성경을 놓지 말고 이 말씀 더불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이리어양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자, 한번 저쪽을 한번 보세요. 현수막이 걸어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